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44절로 5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44절로 50절까지 사도행전 7장 44절로 5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이 계시오.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도 모세의 설교 또 이렇게 살펴보는데요. 이제는 오늘 말씀에 보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성전의 원형이죠. 그죠? 성전에. 우리는 이걸 그래서 성전의 원형이라고 그래서 성막,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용어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증거의 장막이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증거의 장막. 증거의 장막. 그럼 왜 이 성전의 원형은 성막. 그죠? 성막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성막을 왜 증거의 장막이라고 할까요? 증거의 장막. 그 이유는 성막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죠. 어떻게 나눌 수가 있죠? 성소와 지성소. 많이 배우셨죠? 성소와 지성소. 그렇죠?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지성소 안에 원래는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인데 이걸 갖다가 휘장으로 이걸 갖다가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죠? 그래서 안쪽에 가장 안쪽에 있는 걸 갖다가 지성소라고 얘기해요.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지요. 이 법궤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증거궤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증거궤. 증거궤. 그러니까 증거궤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증거궤가.
그러니까 증거궤가 있는 장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왜 증거궤라고 할까요? 그럼 왜 증거궤라고 할까요? 자, 증거궤는 밑에는 상자예요. 네모난 상자. 그 증거궤의 뚜껑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증거궤를 덮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뚜껑.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속죄소라고 얘기를 해요. 속죄소. 속죄소. 속죄소가 있고, 뚜껑. 그리고 그걸 천사들이 다 두 날개로, 그렇죠? 이렇게 덮고 있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이 속죄소에서 하여튼 우리 하나님 만나겠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 증거계 안에는 뭐가 있죠? 아론의 쌍난지팡이, 만나, 그 다음에 몰라요. 그냥 들으면 금방 잊어먹어요. 이러네. 뭐가 있죠? 세 개가 있잖아요. 세 개. 십계명 돌판. 그죠? 세 개가 있어요. 근데 본래는 아론의 쌍난지팡이 그리고 만나, 이거는 원래는 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뭐냐면 여호와 앞에, 증거궤 앞에 두라고 그랬어요. 원래는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근데 히브리서에 가보면 이 증거궤 안에 뭐가 있느냐? 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야. 십계명 돌판하고 그다음에 만나 항아리하고,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하고,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지팡이.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자, 뭘로 만들었죠? 어떤 나무죠? 살구나무죠? 근데 사실은 살구나무가 아니요. 살구나무하고 비슷해. 뭐냐? 아몬드 나무예요. 아몬드 나무. 근데 이 아몬드 나무가, 아몬드 꽃이 살구꽃하고 아주 비슷해.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살구라고 하는 얘기는 다 아몬드야. 근데 너무 비슷하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는 살구나무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근데 아몬드 나무다. 그러니까 아몬드 나무로 된 지팡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고, 근데 여기서 이 뭐냐면 특별히 십계명 돌판, 이 십계명 돌판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증거판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증거판. 그러니까 원래는 증거판만 있었어요. 그 증거궤 안에. 그래서 증거판이 있으니까 증거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증거궤를 놓여진 곳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죄소, 그 증거궤를 덮고 있는 그 뚜껑, 거기를 갖다가 속죄소라고 하는데, 그 속죄소,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 주신다 장소라고 해가지고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회막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냥 그걸 갖다가 그냥 장막으로 보는 사람은 그냥 보통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냥 그게 텐트지 뭐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우리는 그걸 특별히 구별해서 성막, 그 다음에 증거의 장막, 회막,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왜 증거판이라고 얘기할까요? 증거판은 다른 말, 거기에 뭐가 적혀 있어요? 십계명. 그 십계명은 한마디로 뭐를 요약한 거예요? 율법. 그렇죠? 율법. 십계명은 율법을 한마디로 말해서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풀었으면 율법을 많은 조문들이 되는 것이고, 십계명을 한마디로 더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거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한마디로 하면 사랑하라.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네. 그걸 조금 더 풀어놓으면 십계명, 그걸 더 풀어놓으면 613개의 조항이 되는 거지. 네.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 왜 이걸 갖다가 증거판이라고 하느냐? 증거판이라고 그러냐? 자, 이거를 통해서, 이 율법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심을 뭐를 통해서 보여주신다고요? 율법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심을 우리가 증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율법에 순종할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생명과 복과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심을 증거해 주시겠다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불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이 존재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데 저주와 사망을 통해서 당신이 확실하게 존재하고 계심을 뭐를 통해서 보여주시겠다고요? 율법을 통해서. 할렐루야. 에? 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다 먹으라는 거 아니야. 그죠? 너희들이 다 먹으라는 거야.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만은 먹지 말라는 그거는.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자, 왜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그걸 뭐를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게. 그죠? 아니 먹으라면 그냥 다 먹으라고 그러지 왜 아니 그거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그걸 통해서 누가 계시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걸 볼 때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 다른 거를 우리가 볼 때는 그 의식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딱 볼 때마다 그렇지. 내 위에 누가 있어? 하나님이 계시다. 할렐루야. 네. 그거를 갖다가 잊지 말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율법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산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산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계명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율법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어때요? 항상 무슨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십니까? 네. 그렇게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스라엘 이 회중에 항상 여러분 중앙에 그 뭐냐면은 증거의 장막을 세우게 하시고 그 안에는 항상 증거궤를 놓게 하셔서, 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그걸 인식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어디를 갈 때는 항상 증거의 장막이 먼저 앞서 나가는 거예요. 네. 먼저 앞서 나가. 한 2,000규빗 정도 먼저 앞서 나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증거의 장막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항상 말씀과 함께 말씀을 인식하면서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의식하지 않으면, 율법을 의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 증거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거를 증거의 장막을 갖다가 세울 때 모세가 어떻게 세웠어요? 모세가 혼자 고민을 어떻게 하면 이 증거의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만들지 고민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식양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여주시는 대로 그걸 보고 보여주시는 대로.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모세는 다른 종교들의 어떤 신전이라든가 이런 거, 또 애굽에서 많이 봤던 신전들, 그것들을 참고해 가지고 성막을 지은 게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했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다시 말하면 그 원본이 이 성전의 원형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성막의 원형이 하늘에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형은 하늘에 있고 이 땅에 있는 성막은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형, 원형. 근데 여러분, 이 원형이 뭔가 봤더니 주님이 말씀하셔요. 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의 원형이 뭐라고요? 예수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당신께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려는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물론 성전이 거룩하지만, 성막이 거룩하지만 그 성막조차도 여러분 우상시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것이 여러분 성막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여러분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막은 어때요? 자꾸 옮겨 다니잖아요. 그렇죠? 네. 성막은 옮겨 다녀. 성막 그 자리, 성막 있는 자리만 거룩한 자리가 아니야. 이게 옮겨가면 그 옮겨진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야. 이걸 40년 동안 옮겼어요. 아니, 성전을 짓기까지 몇 년이 걸렸냐? 몇 년이 걸렸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1년 만에 성막 졌어요? 성막 1년 만에. 그렇죠? 근데 성전을 출애굽한 지 몇 년 만에 지느냐? 480년 만에 졌어요. 몇 년 만에 졌다고요? 480년. 그러면 성막은 480년 동안 옮겨 다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막이 세워진 그곳, 그죠? 그곳,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자, 성막 안에 뭐가 있어? 법궤, 증거궤가 있잖아요. 그죠? 네, 증거궤. 증거궤가 없으면은 성막이 아니야. 증거궤가 있기 때문에 성막이 되는 거예요. 증거궤가 없으면 텐트요, 텐트. 그냥.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정신에 입각해서 만든 것이 바로 뭐냐면 성전이라고. 성전도 여러분 역대상이라든가 이렇게 볼 때 그냥 짓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걸 갖다가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설계도를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그려놓고, 설계도를 그려놓고 그 설계도대로 여러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요. 솔로몬이 만든 게 아니라 솔로몬이 시킨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 말하면 성막을 만들 때 정신하고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법궤를 거기가 모셨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다시 말하면 순종이 없는, 예를 들어서 그런 성전 생활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걸 갖다가 지금 뭐냐, 사실은 이 스데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성전을 갖다가 성전 하는데, 성전을 희하게 막 무상시하면서 사실 너희들이 지켜야 될 말씀은 등한시하고 그걸 지금 갖다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저번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 여러분 성전은 있는데 그것이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얼마든지 하나님은 버릴 수 있다. 그렇죠? 하나님 그거 버리시는 거예요. 다 불태워버리셨어요.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참 한국에 얼마나 의리의리한 교회들이 참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증거가 뭐냐?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다른 게 아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느냐 없느냐.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 웅장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그거는 하나님이요. 그러면 꼴 보기 싫다는 거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근데 어때요? 한국 교회에 여러분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우리 한번 이거를 고민해 봐야 한다. 고민해 봐요. 언제든지 여러분 한국 교회가 여러분 근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여기고 막 이러지 않았어요? 맞아요. 율법을 철저하게 여겼어요. 근데 철저하게 여기는 건 뭐냐? 통치의 수단으로 남들을 갖다가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올무를 매는 어떤 수단으로는 율법을 갖다가 아주 그냥 철저히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정작 자신에 있어서는 뭐냐?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자신에 있어서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그걸 갖다가 주님은 항상 지적하셨고 이 회칠한 무덤들아, 그렇죠? 외식하는 자들아 하면서 주님은 철저하게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우리도 한번 돌아보아야 된다. 지금 스데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너희들이 내가 성전을 갖다가 무시하고 성전을 멸시하고 다시 말해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세를 멸시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돌아봐라. 지금 이제 아주 점점 이제 아주 더 진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속된 말로 아주 까놓고 얘기하고 있는. 처음엔 아주 부드럽게 가는 듯 싶더니 이제는 점점 아주 그냥 까놓고 야, 내일은 아주 더 정달하게. 너희들이 과연 성전의 정신에 맞게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지 한번 봐라.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갖고 있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그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 있는지 한번 봐라. 역사적으로 너희 조상들과 함께 너희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하고 있지 않느냐.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건 마찬가지고 성전은 있는데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뭐냐. 에스겔 시대 때 뭐 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안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도 열받아가지고 그렇잖아요. 야, 에스겔을 갖다가 머리채 탁 끌어잡아가지고 그쪽으로 너 한번 봐봐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열받지 않게 생겼는지 너 한번 봐봐. 지금 이 성전에서 뭐 하고 있는지 봐봐. 심지어는 제사장들도 지금 마냥 전부 다 그 안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더라. 근데 그 우상이 다 뭐예요?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모인 사람들은 많은데 목사서부터 시작해서 성도들도 전부 다 뭐냐면 여러분 자기 다 욕심 가지고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욕심을 이룰 수 있을까? 그 안에서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렇잖아요?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 같은 데 보면 맨날 치고받고 그런 교회를 보면서 에베소 교회 같은데 그냥 주님께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너희들이 어디서부터 떨어진 거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그냥 한마디면 다 없애버리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명심하고 할렐루야 명심하고 이제부터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도 여러분 성전 이거 건물 이거 아무것도 아니요. 난 그래서 성전에 투자
화려하게 투자하는 거 별론 것 같아. 아유, 그거 갚느라고만 아주 똥 빠지는 거지, 아주 그냥. 그렇잖아요?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을 모신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안에 주님을 모셨으면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잖아요? 그 성전된 우리가 모여서,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는 말씀을 모신, 주님을 모셨다는 얘기는 말씀을 모셨다는 얘기예요, 말씀. 말씀을 모셨다는, 우리가 말씀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할렐루야. 예, 예,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갖다가 증거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런 교회는요, 옛날 초가집에서도 하나님을 섬겼는데 지금은 그렇잖아요.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여러분들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여러분 또 안에 정말 여러분들은 법궤를, 그러니까 증거궤를 모신 자라면, 그렇잖아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모신 자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주님을 증거하시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성막을 통해서 우리 성막을 세우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 아울러 성전을 세우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속에 감히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분이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그 성막 안에 또한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안에 증거궤를 두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증거해 주시려고 성막,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당이 크냐 작으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정작 중요한 것은 그거라는 사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만약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건물은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건물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천군 천사 동행시켜 주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